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너희가 천국을 바라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시대에 적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에 쏟고 살아가면서도 거짓된 것에 쏟고 살아가는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육체인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신앙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이 최우선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체인 것을 택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항상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잘 생각해서 영적인,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영적인 축복이 큰 축복일까요? 육적인 축복이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은 영으로 살기 원해요? 아니면 육적으로 살기 원해요? 성경의 모든 시대의 모든 사건에 항상 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을 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육적인 것을 택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밑에 사람들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는 저들처럼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먼저 택하라. 내가 후에 택할 것이다. 그때 롯이 먼저 택합니다. 멀리 바라볼 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풍요로운 땅입니다. 육적으로 좋은 땅입니다. 육적으로 좋고 편한 것을 택합니다. 근데 창세기 18장 그리고 창세기 19장을 지나면 보십시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롯은 목숨 하나 건지고 나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것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옵니다. 더 정확한 말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일까? 물질의 어려움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육적인 것을 택해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 결과 남편 죽습니다. 두 아들 죽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야 겨우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에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다 믿는 사람입니다.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남편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간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아들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과하사 그래도 그를 사랑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좌우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리 하여. 많은 세월이 지나서 깨닫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도 어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 두 마음이 싸우지 않나요? 그런 것이 없나요? 성경은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기토로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육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지 말랍니다. 왜?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 사람 육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가졌을 때 말씀에 순종합니까? 똑같이 전체다가 믿는 사람인데도 기근이 왔다고, 흉년이 왔다고 세상 내려가는 거 보십시오. 내 생각이냐 말씀이냐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육적인 생각을 가지게 해서 여러분 불순종하게 합니다. 다시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육적인 생각을 가지게 해서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 벌써 불순종한다는 것은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사람. 벌써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영적인 생각을 가지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싸움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입니다. 어때요? 평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저 말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싸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우리는 평생 싸워야 돼. 자, 한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순종하라죠. 근데 우리는 안 하는데 뭐. 자, 주가 쓰시고 잘 때 내야 되는데 뭐. 평생 싸움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는 거예요. 싸우질 않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평생 싸워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왜 싸워야 됩니까? 왜 싸워야 됩니까? 무엇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네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죽어에는 심판이 있다. 무엇을 심판하는? 전도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의 사람은 날마다 후퇴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영의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서 다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살아랍니다. 육체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횡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러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약속이 있는, 자, 육체의 연습은 다 언젠가는 다 썩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썩지 않습니다. 왜 썩지 않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땅에서 축복받고 천국 가니까. 경건의 연습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영혼이 살면요, 세상 보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죠. 세상 이길 수 있게 만들죠. 어떤 것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를 딱 붙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양식을 먹는 사람과 날마다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위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날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방금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느냐. 말씀은 잘못된 행동에서 다 떠나게, 잘못된 행동에서 다 떠나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안 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영과 우리의 영혼입니다. 및 간질과 골수 즉 행동입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모든 잘못된 행동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사람은요, 육체의 정욕을 바라보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절대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나오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야,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자,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다 그들이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자, 왜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 6장에도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인데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떠나 있다는, 그리고 말씀에 떠난 사람은 이방인들처럼 살아갈 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해하면 모든 자 더럽게 살아가는 그 모든 더러운 삶에서 자 떠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안 그러면 7 마귀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후회하지 말고 말씀을 떠나면 육체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 천국 백성이다, 지옥 백성이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입니다. 믿음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불순종하거든요. 아닙니까? 믿음이 왜 떨어지는데 세상에 대한 욕심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무지함과 계속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왜 잘못 믿고 있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어. 왜?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쳤으니까.
계속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배웠으니까. 왜? 성경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니까. 듣고도 순종 안 하지만. 계속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깨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계속해서. 오직 심령으로 무슨 뜻입니까? 세상 끊으라 그 말입니다. 세례가 뭐지요? 할례가 무슨 뜻이죠?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세상 끊으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근데 육체의 정욕대로 최고로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그가 인생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육체를 위해서 살았지만 모든 것이 솔로몬처럼 해본 사람은 역사상 없습니다. 오직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지만 모든 것이 어때다. 어떤 것도 하나도 만족이 없더라.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한 것을 모든 것을 다해도 육체를 위한 모든 것은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뿐이고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요 똑같습니다. 솔로몬이든 지금 시대 우리든. 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거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같다는 말이거든.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신앙이냐? 육체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그것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듣든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서입니다. 3장 1절과 2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때가 있다. 이 말은 때가 있다. 2절에. 날 때가 있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시간 줄 때 세월 아끼고 천국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고 지금 솔로몬이 깨닫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전도서 3장입니다. 20절과 21절에. 우리의 육체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심판한다.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짐승의 혼은 아래,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린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영혼은 위로 올라간답니다. 영혼이 천국 가면 영혼이 기뻐하고 영혼이 지옥 가면 영혼이 고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어느 날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죽죠.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죽고 난 후에 이런 울부짖음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지어 내 혀끝을 서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육이 아니고 영은 올라간다. 영은 안 죽죠.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울부짖는 소리죠. 살려달라고.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이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래요? 다시 전도서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려? 방금 죽었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의 일에, 우리 할 일이 뭘까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2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몰라. 말해도 안 믿어. 참 불쌍한 사람이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라 해도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기를, 우리의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죠. 선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이죠. 경건하게 사는 것 어떤 것입니까?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죠. 내 영혼을 위해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맞죠?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음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이렇게 살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깨닫는 그 순간부터 솔로몬은 돌이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사람.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사람.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인 줄 압니까? 절대 지옥 안 간다.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도 신앙생활 잘 못하지. 그러니까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철저하게 쏟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죽는다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이 제일 좋았을 때 주여 내가 설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이 제일 좋았을 때 주여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읽었잖아요. 베드로서 3장 14절에 주 앞에 점없이 흠없이 평강 가운데 딱 주님 앞에 설 때 점과 흠이 없을 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누가복음 16장이나 전도서를 보면 그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맞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어요?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면 뭐라 말할까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꼭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거의 이제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우는데 꼭 깨닫기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이 더욱 좋아져야 되는데 주님이 가까울수록 모든 삶을 다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나? 의인과 악인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과 악하게 사는 사람을 심판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 에덴 동산부터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이것이 전도 3장 11절에 있거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저 세상 사람에게도 지옥 가라면 싫어합니다. 왜? 지옥은 무서운 곳이거든.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길이 없는 자가 찾는 이가 적다. 사도 바울은요, 운동장에서 다른 자는 다 오직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른 자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것이, 일평생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 어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7절부터 39절에 모든 말씀이 다 같은 말씀입니다. 수없이 듣지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가 어제 그런 말이죠. 뒤에 후회한다고. 뒤에 가서 후회한다고. 아닐까? 맞을 건데 아마.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다.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 벌고 돈 모으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정반대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답니다. 왜 선을 행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더 나음이 없음을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왜? 아까 17절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죠. 누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 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아까 전도서 어디입니까?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사람의 본분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아까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경외라는 말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뜻도 있지만 떨며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 경외하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가 있고 순종 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야, 내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버리랍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처음 낳은 자식이니까 독자죠, 그죠? 그 아들 버리랍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에 100세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이 뜻은,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사자가 가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다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 순종했죠. 그러면 말씀을 떨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순종 안 하거든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안 하거든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순종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믿음의 조상 복에 그는 너를 축복하는 데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히브리 11장에 천국 가는 축복을 주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자 여기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교회 나왔다고 예배 드렸다고 헌금 좀 드렸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 지금도 쏟고 살아가고 있다고. 마귀에게 간악한 마귀 날 깨고 있는데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말씀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창세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당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난 이기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입니다. 15장 4절에 천국 가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저 말씀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여, 자 모든 환난 이기고 천국 가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즉 육체의 정욕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기도 앉아서 뭐 설교만 듣고 끝난 사람도 있고, 말씀에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말 해볼까요? 돈이 두려워서 물질 따라가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가고,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따라가지, 말씀이 두려워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마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지킬 수 있거든요. 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서 다 지킬 수 있는데, 충분히 지키고 있는데도, 지킬 수 있는데도 안 지키니까. 다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가지 뜻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도 있고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 이것이 자 신약의 이 말씀과 똑같은, 물론 이사야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영광 돌린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같은 설교죠. 같은 뜻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이것이 사람의, 한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선을 행할 때, 영혼을 위해,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즉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인생의 결국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들었지? 너희가 또 봤지? 하나님은 심판한다. 하나님은 심판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말씀을 안 믿죠?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악해지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 틀림없다. 이 사람은 순종 안 하구나.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자,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구나. 옳은 사람이냐? 옳지 못한 사람이냐?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보이고 행동을 통해서 보이고,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인가?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순종해서 천국 가라고. 여러분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벌면, 월급 1,000만 원 버는 것이 그럼 그렇게 살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월급 1,000만 원 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도, 왜? 일의 결과를 다 들었지, 인생의 결과 다 봤지, 내가 다 보았지,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다 듣고 다 보았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근데 경외하지 않고 행복하기 원하거든.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전도 12장 14절에 더 놀라운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심판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베드로도 회개하라. 사도 바울도 회개하라. 보이지 않는 것은 어때요? 믿음은 분명히 보이는데, 아, 저 사람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 보면 엉터리 믿음이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알 수 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은밀한 것까지 심판한답니다. 보이는 것도, 자,
목사가 딱 볼 때 보이는 것도 천국 백성이 안 되는데 아직까지. 사람이 볼 때, 가족이 볼 때, 목사가 볼 때, 성도가 볼 때 정말 저 사람 천국 사람인가 아니면 지옥 사람인가. 말 잘못했습니까? 다시 14절에 지식을 듣고 살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고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자 세상이 이렇게 재판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모든 은밀한 것까지, 용서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는 것, 속으로 엄난한 것, 도적질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귀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겉으로는 용서하는데 마음으로까지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다 알고 있다. 은밀한 것까지, 생각, 말, 행동까지 모든 것 다 심판한다. 어느 정도 아시는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 속에 간사함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꼭기요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까 어느 찬양에서 있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모든 행위와 우리의 혀의 말도 다 아신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주님 앞에 서면 자기 죄를 직고할 것이다.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면 그 죄를 주님께서 다 없애주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딱 죽게 되면 내가 이런 죄 지었으면 이런 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무슨 무익한 말도 그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유다서는 경건치 않게 한 강박한 말, 경건치 않은 모든 행동을 심판한다. 그래서 말, 행동, 물질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점없이 흠없이 서기 원한다면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다 지키를. 어제 저녁이죠, 그죠?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듣는 이유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나?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듣는 목적이 무엇인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행동에서 떠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살피면서 맨날 육체만 돌아보지 말고. 이 말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나?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말씀대로 살아가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 버린 자다. 그러나 너희가 버린 자 되지 않기 원한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악에 돌이켜서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참 천국 가는 신앙은요, 은혜 받고 살아야 돼. 천국 가는 신앙은요, 그냥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은 그런 자체가 없어. 하지만 천국 가는 신앙은요, 반드시 은혜 받고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세상 안 봐도 살 수 있으니까. 죄 짓지 않으면요, 은혜를 그대로 지켜갈 수 있으니까. 아까 찬양 드렸죠.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솔로몬이 그렇게 깨닫고 다시 새롭게 살잖아요. 그래서 은혜 안 되면 여러분 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최고 축복이 뭔지 압니까? 은혜 받고 교회 생활하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세상 아무리 아름다운 것,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식당에, 아무리 좋은 찻집에 있어도 교회보다 못해.
교회보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주님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그들은 그런 곳에서 와 낄낄낄대고 웃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제일 먼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다 그런 찻집에 앉아서 그런 식당에 앉아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평생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으니까 세상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세상은 나는 강구도 없고 오직 주만 보도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요 누가복음 4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전도서도 있고. 왜 행복하지 못해? 죄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세상 물질 찾지요. 세상 찾지요. 죄 짓는 사람은요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 짓지 않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만 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세상 가진 것이 없지만은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왜? 주님을 가지게 되면. 다 그런 노래예요. 지금 머릿속에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로 멋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데 참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다 다르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모든 주의 종들의 설교가 똑같습니다. 튀우면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 다 다릅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해 천국 가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죠. 순종 안 하면 저주 받죠. 순종하면 천국 가죠.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죠. 예수를 믿는데도 고통받고 저주받고 살아가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삶은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살인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를 말이 영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육의 생각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자,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너희가 이것을 천국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정말 천국 가기를 바라본다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오직 솔로몬처럼 깨닫고 선을 행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걸 기뻐하는, 즉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데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혼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근데 여러분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막혀. 아니라는 사람. 여러분 힘으로 발버둥 쳐봐야 안 돼. 왜?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모든 말씀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주님께 모든 삶을, 주님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하루하루 바치며 살아가는 그 삶보다 정말 위대한 축복이 없고 위대한 삶이 없는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요 단 하나도 아깝지 않고 자녀에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한 번도, 지금도 마찬가지, 후회본 일이 없고 하나님께 바치고 어느 찬양에 보면 저 머릿속에 찬송밖에 생각이 나. 드리고 또 드려도
갚을 수 없네.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신명기 3장 6절에 내 마음에 더 크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니까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더 감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 인생 마지막을 잘 생각하면 야 내가 결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육체의 정욕대로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어떤 말씀도 기뻐하며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